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죠. 아니, 왜 이렇게 흉한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중심 시각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중심의 시각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장 자체도 하늘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문화와 땅의 간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씩 걸리는 거죠. 대체적으로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다가오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부닥치는 본문들을 우리가 접할 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잠시 스탑, 중지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이거를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38장에서 중요한 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가 뭡니까? 그 가부장 중심의 사회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더군다나 반유목민 그런 공동체 속에서 제일 힘이 없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없는 딸이랄지, 아니면 아들이 없는 어머니랄지, 남편이 없는 과부랄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장 비천한 신분에 속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고엘이에요. 특별히 여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룻기와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38장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과부 여인은 정말 그 사회에서는 보호망 없는 가장 비천한 권리가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치수, 형이 죽으며 형수를 취함으로 형의 씨를 이제 이어가게끔 함으로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 그 상속된 그 터전과 그러한 분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아들, 첫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오난을 이제 결혼케 했는데, 오난도 이제 일부러 그 씨를 안 주려고 땅에 설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펼쳐지므로 결국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첫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 셀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잠시 너희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이제 장성하면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셀라가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강간무소식이니 다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계대 결혼, 이제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었을 때 남동생 하다가 또 남동생이 없을 땐 또 가장 가까운 인척을 찾는 거거든요. 룻기에서처럼 이제 보아스가 이제 가까운 인척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룻이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본문에서 아들들이 아니면 이제 그 가까운 인척이 다른 사촌지간이 없으면은
이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도 레위기에 이제 그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시아버지나 며느리 그런 관계도 물론 반대를 하고 금지를 하고 있으나 예외가 있는 거죠. 그 여성이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재산권이나 그의 어떤 안전권이나 생명권이 위협을 받을 때에 결국은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이제 오늘 이 38장의 그런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제일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26절에 나중에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라기인지도 모르고 창녀로 생각하고 관계했던 그 여인이 우리 며느라기고, 그 여인에게 이제 생명이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원래는 죽이려고 했으나 그 생명 잉태의 원인이 이제 자기에게 있음을 이제 유다가 안 거 아니에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외쳐요? 26절에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짜데카 민메니, 짜데, 그 우리 며느라기가 나보다 더 옳았다, 의로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기존의 미풍양속과 전통적인 사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흉한 일이 벌어졌으나 고엘 제도라고 하는 약자 보호 사상의 그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는 오히려 다말이 의롭게 행동했다. 왜냐하면 그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 말씀에 순종한 건 누구? 유다가 아니라 다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심에는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약자 보호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약자 보호 사상을 지금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아들 작은아들 잃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까지 안 주려고 했으나 지금 유다가 간과한 건 뭐예요? 놓치고 있는 건 그 며느라기의 인권, 그 며느라기의 그 생명권, 이제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그 여인을 몰라라 했었던 거. 그런데 이 재치와 기지와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다말이 자기의 생존권을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행동함으로 이제 이어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그녀가 나보다 더 옳도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불의 속에 피어난 의다. 불의 가운데 피어난 의. 그러니까는 이게 가부장 사회에서 미처 놓치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치고 있었던 의로운 행위, 그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일을 못했으나 오히려 이 다말의 그 용기와 그 재치와 기지를 가지고 불의 속에서 의로움을 이제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삶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하나님은 노예 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를 대항해서 노예를 해방시키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상처받으심이 오늘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야 할 가장 귀중한 메시지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들어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곳, 낮은 곳, 비천한 곳에 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상처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약자를 위해서 나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